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 말씀입니다. 다시 롯의 얘기에서 아브라함 얘기로 이제 넘어오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을 때 저는 참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 일이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사실 오늘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이 동일한 똑같은 장면이 그대로 나타났었죠. 그를 아내라,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왜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고 자기를 죽이고 사라는 살려둘까 걱정하고 근심하여서 그리 한 것이라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결국 바로에게 사라가 결국 사라를 데리고 가는 그 사건이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사라가 결국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깨닫고, 또 그로 인해서 결국 사라를 안전하게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이미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치 그 사건을 똑같이 다시 한번 기록한 것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소한 실수도 아니고 너무나 큰 실수죠.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사실 일생일대의 큰 실수를 한 번도 아니고 똑같이 반복하여 두 번이나 범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좀 이해하려고 해도, 좀 이해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당황스러운 것이요,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네, 제가 아는 분이 그 자녀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짓더라고요. 뭐 노아도 있고 모세도 있고요. 저희 이제 예빈이도 사실 여기 할아버지도 같이 예배 드리시는데, 할아버지가 이름을 사라라고 지어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사라. 그래서 영어 이름이 사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열이도 원래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성경의 인물로 지어주는 이름의 이유가 뭐죠? 아이들이 이러한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닮아가길 소망하면서 이름을 짓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요, 또 믿음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믿는 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똑같은 잘못을 두 번이나 범할 수 있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이 같은 잘못을 뭐 한두 번 짓는 것이 아니죠. 여러 번 짓죠. 뭐 그렇게 이해하며 넘어가려고 생각을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의 20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행하는 이 잘못은, 이 실수는, 죄는 사실은 이해를 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지었던 그 사건의 죄와 오늘 본문의 20장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이때는 사실 너무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사건은 사실 하나님께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그 소망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가나안 땅으로 왔을 그 첫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직 가진 것이 변변치 않았고 믿음과 삶의 틀이 온전히 이루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신자 같다, 이렇게 처음 믿음을 가진 그런 상태였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창세기 20장에 이르러서의 아브라함은
사실 그때 아브라함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가 가진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그래요. 첫째로 재산을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재산을 가져서 그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조카 롯과 함께 땅을 나눠 가질 만큼 그의 재산이 많았고, 심지어 소돔에 있던 롯이 연합군, 북쪽에 있던 왕들 연합군에 잡혀갔을 때 그가 그 밑에 있던 많은 종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간 걸 보면은 마치 부족의 족장 같은 위치에 있을 만큼 많은 사람을 거느린 부유하며 제법 실력이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렀죠. 무엇보다 또 아브라함은요, 담대한 용기가 있었어요. 얼마나 용기가 있었냐면 방금 얘기했듯 전쟁에 뛰쳐가 롯을 구해내고 또 소돔 사람을 구해내어 결국에는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 용기 있는 자라, 뛰어난 자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큰 12장과 20장의 변화는 뭘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즉 믿음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얻으며 또 풍성하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는요, 아브라함은요, 그 사이에 많은 연단과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풍성이 넘치는, 그러할 만큼 믿음이 자랐던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창세기 20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도대체 그랬을까요?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랄 땅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그랄 땅은 이 유대 땅, 즉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서 애굽 땅으로 가는 남쪽 방향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쪽으로 가까운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본문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거기로 내려가서 자기가 끊임없이 다른 지역으로 갈 때마다 자기 아내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 하겠으니 그것을 양해해 주시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생명이 위태로울까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를 죽일까 하여. 여러분, 그 이유가 어때요? 좋지 않잖아요. 너무 나쁜 것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혼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교회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즉 목숨을 내어주듯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때요? 전혀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이런 반복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많은 성취를 이루고 믿음이 많이 자란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어떠한 위협 앞에,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을 범하는 것이 도대체 왜 그럴까? 그렇게 볼 때 그 아브라함의 의문이 드는 것 한 가지는 도대체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어디로 갔느냐 이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읽으며 드는
의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이룬 모든 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요 한두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나타나실 때마다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에게 번성한 재물도 주시고 또 그에게 전쟁에서 승리도 주시고 그가 모든 일을 행할 때 그가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남다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특별한 사랑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자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 그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고백이 도대체 창세기 20장에는 어디로 갔는가 우리에게 의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장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하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러한 온갖 고난과 시련 앞에 심지어 죽음 앞에 순교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참 이해가 가지 않죠. 사실 우리의 모습도 아브라함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지 30년이 되고 40년이 됐다.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는가 오랜 신자라 자랑하고 또 나는 믿음이 좋은 목사라 믿음이 좋은 장로라 집사라 권사라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영적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것이 놓이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할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는 그러한 상태 속에 아브라함과 같은 상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돌이켜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요. 그 놀라운 돌이킴의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잘 읽다 보면 정말 놀라운 부분이 이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뭘까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20장 전체의 아브라함의 잘못과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향해 단 한마디도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다. 네 이놈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거늘 믿음이 없이 그렇게 행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처음에 애굽에서 그를 건져내셨던 것과 똑같이 두 번째 죄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해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네가 남의 아내를 취하였으니 네가 죽으리라. 그러니 이제 그 사람에게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그렇게 역사하여 사라와 아브라함을 그 죄에서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아비멜렉의 마음의 양심과 윤리의식 속에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드러내셔서 그를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돌려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뭐라고 호소를 합니까? 주님,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순전한 자도 멸하십니까? 그러자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누가 했던 얘기인지 기억하십니까? 앞에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의 심판 앞에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의인이었던 그가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대조하여 오늘 본문이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아비멜렉이 의인을 멸하십니까? 얘기하는 그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막으셨다 그랬어요.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가 사라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섭리로 그 능력으로 간섭하심으로 그를 사라를 보호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간섭은요, 하나님 언약의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만물에도 똑같이 작용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언약의 복과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그들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홀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막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믿음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요, 아브라함의 단순한 육체적인 생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라의 위험에 처하게 한 단순한 어떤 죄와 실수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셨는데 그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 또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언약의 후사가 될 것이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성취를 약속해 보여주셨습니다. 게다가 내년 이맘때쯤에 그 후사를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다음 장에 넘어가면 21장에 넘어가면 오늘 사건이 끝나자마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이삭을 낳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언약을 앞두고 후사를 낳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할 사라가 그렇게 위험에 처하는 상황에 두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 가정이 파괴되고 언약의 관계가 뒤틀려 버리고 마는 그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그 믿음의 약함 속에서 사라의 모습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홀로 건져내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로 그곳에 갔던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확실한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은 것은 그 행동과 생각을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의 영적인 연약함, 침체된 모습 속에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언약 가운데 보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놓지 않으시는 것은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자비 때문입니다. 이제 20장이 하나님이 끝나면 21장에 넘어가서 이삭의 출생으로 이어진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과연 이삭의 출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요,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사실 오늘 20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또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간구하며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까지만 해도 뛰어난 믿음의 조상이요, 그의 믿음이 견고해 보였으나,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뛰어남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된 것임을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용기의 용맹함도, 그가 가진 모든 것이 결국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로 된 것임을 오늘 본문 20장은 여실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본래 모습대로 판단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셔서 오래 참으심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이런 은혜를 받은 자의 복을 선언하기를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려진 자는 어떻다? 복이 있도다. 아브라함이 이런 복된 자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런 허물과 죄와 연약함 속에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그리스도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만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려진 자의 복을 누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실수를 범하신 적이 없으세요? 인간관계에서 도덕적인 죄의 문제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이런 죄는 다시 범하지 않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반드시 행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신실하게 지키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결단을 하고 고백하며 다짐을 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또 어떨 때는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에도 내가 헌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내 생각과 방식대로 꾀를 내어 하나님 앞에 수없이 죄된 선택과 행동을 반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다 연약하여서 아브라함처럼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참으시고 그에게 끝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베푸시듯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사 우리를 건져내시는 놀라운 복을 베푸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이 참 복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만 홀로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신실함을 기대할 것이 못 되죠.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사람이라면 변하는 것이 사람다운 것이죠. 안 변하면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지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고 힘들어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사람 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실 각각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름의 이유와 변명거리가 다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건 분명한 것은 사람은요 신실성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초래한 이 모든 위태로운 언약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친히 간섭하시고 사라를 온전히 홀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아비멜렉에서 사라를 돌이켜 아브라함에게로 보내주십니다. 안전히 돌려보내 주시죠. 왜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언약을 지켜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실하심이요 성경의 전반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제 묵상집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라서를 보고 있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게 됩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요 이스라엘 구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패역한 죄를 많이 짓고 우상 숭배 죄악으로 치달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은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아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구원의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통하여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 백성을 향한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심은 결코 거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창세기 20장의 내용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한 가지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사용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통하여 이 선하신 일들을 통하여 신실하심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단 한 가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이 그 뜻이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 대로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구원을 위하여 그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섭리로 그들을 또 일으켜 내시고 또 건져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영적인 열매를 맺어 가시도록 그들을 세워 가시는 것이죠. 또 다시 넘어질 때 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리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선을 이루어 가십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나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가리켜 아주 특별한 호칭으로 불러내시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라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참 사실 오늘 본문 사건에 드러나는 내용을 볼 때 참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가 롯을 구하여 왔을 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며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내 선지자라 이랬으면 얼마나 멋지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의 연약함이 죄가 드러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자가 바로 내 선지자라 말씀하니 이것이 마치 이런 거죠. 자녀가 부끄러운 죄를 지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드러났는데 그 앞에 가서 얘가 내 아들이요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필이 왜 하나님께서 그럴 때 아브라함을 내 선지자라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일까요? 그것은요,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상태에 두신 것은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선함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부탁했겠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자기 선지자로 삼으셨다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나아갔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이유도, 또 성도인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죄인이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도인 이유는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자로 삼고 구원하여 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훌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뛰어나기는커녕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오히려 우리가 다 세상 사람들에 비해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사람, 세상 사람들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이어서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연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사람이 된 것은 우리 개개인의 능력이나 힘 때문이나 혹은 선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죠. 여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거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런 동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죄인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지자라 세우셨기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종으로 세워져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하도록 세운 자가 선지자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앞에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셨고 또한 믿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연약하고 참 죄악된 아브라함의 낮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라 선포하시면서
선지자가 기도할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아비멜렉의 집안에 닫힌 태를 열어주도록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태가 열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러니가 이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그가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자식을 준 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여기에 분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때까지 자식을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에게 자식이 준 것을, 자식을 안 준 것이 아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태를 열어주지 않았느냐. 내가 작정한 섭리의 때가 있으며 내 뜻이 있으므로 내가 아직 주지 아니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삭의 출생을 뜻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원대한 계획을, 뜻을 가지고 이삭의 출생을 때를 따라 기다려 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출생을 통해 만방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드러내시길 원하셨어요. 그것이 뭘까요? 이삭의 출생은 은혜로 낳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낳는 것이요,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니 똑같이 약속으로 그때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날 것임을, 그 복음을 온 세대에, 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또 주변 모든 보는 자에게 선포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신 것임을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의 태를 열어주시죠. 아브라함이 그때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심령에 깨달은 바가 있고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 내 기도에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드러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한한 용서의 하나님이시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오, 약속을 신실히 지켜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또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드러내셨으니 과연 나와 사라에게 죽은 자조차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뿌리를 그 마음에 깊이 새겨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요, 신앙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실족하는 일이, 죄를 범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세워 주시되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가까이 가도록 불러내어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일을 행하고 있을 때에는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 관계가 좋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사실은 여러분이 실수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이켜 올 때,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욱더 새롭게 알아가게 하시고 이전과 또 다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신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은 사실 우리도 약한 중에, 죄악 중에 있을 때에 그의 능력으로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 가운데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함이라. 너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불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경험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계속 멈춰있는 게 아니라 자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자라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새로운 일 속에, 죄의 넘어짐에서 건져주심 속에 하나님을 배워 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해,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어떻게 알아갈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이 고백하고 증거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간증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곤고함 속에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실족하여 낙심하여 정말 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 같을 때에, 그때에 나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신실하셔서 나를 건져내시며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 간증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걸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이전의 모습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며 더 하나님을 사랑해 가도록 우리를 세워가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은 그 이전보다 더욱더 크시고 더욱더 놀랍고 더욱더 신실하고 더욱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자리 잡아 가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이끌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하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음을 알아가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계속하여 더욱더 나타내 보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한 달 전보다는 이번 달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기를 하나님을 원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어 내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요, 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믿음을 성숙하고 세워져 가기를, 또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또 오늘 하루의 삶에도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이러한 믿음의 성숙과 열매를 맺혀가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